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숙제 내드린 거 다 해가지고 왔어요? 진짜로 해왔어요? 근데 또 숙제를 내주고 검사도 안 하고 가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충실한 봉사자 중에 우리 교육분과위원장 김정일 루시아 씨가 대표로 자기가 고른 독서와 복음 그 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해요. 주송석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한번 자기가 고른 걸 읽어봐요. 성경 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미사에서는 독서하고 복음을 먼저 뭘 읽죠? 독서를 읽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읽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사고방식과 궤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구체적인 현실을 맞닥뜨릴 때, 이건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그 현실 안에서 뭘 생각해내야 돼요? 원칙을 생각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편적인 하느님 말씀으로 귀속시켜가는 거죠. 나한테 지금 벌어진 일이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느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고 독서를 고를 때는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떨어질 때 어떤 복음을 원칙으로 삼고 싶다. 그러면 그걸 먼저 포스트로 박아놓고 그거에 맞는 독서를 골라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는 반대지만 현실과 원칙을 그렇게 세팅하는 건 그런 스타일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루시아 씨가 고른 거 여기 나가서 읽어봐요. 그래요. 어떻게 골랐는지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미사 독서요. 본인 장례미사예요? 네. 그래요. 테살로니가 2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요. 15절은 빼고요.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복음은 마테오복음 5장 3절에서 12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예, 좋아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자기가 발표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의도로 미사를 만들었는데 해보고 싶은 사람, 클라라 씨 해보고 싶어요? 나와서 여기 마이크 들고 해보도록 해요. 2015년 8월 11일 화요일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제가 자기 영명 축일 거란 거예요? 예, 제 영명 축일날 미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성가는 입당 성가 69번 지극히 거룩한 성전. 제가 이 노래 말을 이 가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정했고, 예물 준비 성가는 사랑의 성가와 혹시 생활 성가가 된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독스에 그 예수님 발을 씻기는 여인이 마리아 막달라라고 알고 있어서 한번 정해봤고요. 그리고 영성체 성가는 주의 잔치. 제가 성당에 제대로 정말 열심히 봉사하려는 마음을 갖게 한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161번 성체를 찬송하세. 이 노래만 부르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세를 받으려고 교리 시간에 불렀던 그 노랫말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한번 정해봤고요. 그리고 151번 주여 임하소서는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던 성가였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 파견 성가는 87번 이 밤을 축복하옵소서. 이 성가를 부르면 왠지 하루의 평안과 수고가 그 노래를 하면서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당송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동정녀는 등불을 밝혀 들고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갔네. 본기도 하느님 복된 클라라를 자비로이 이끄시어 가난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정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1독스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마르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도의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하며 저희끼리 말하였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성서 속에는 아름다운 장면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서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하답송은 시편인데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복음이요. 복음은 필리피 신자들을 위한 기도, 필리피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어려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루시아 씨도 잘했고 클라라 씨도 잘했는데 수녀원에 갈 걸 왜 시집을 갔는지 말하는 걸 보니까 수녀가 됐어야 되는 팔자인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아까 그 복음 고른 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기도 하죠. 아까 독서라고 그런 게 복음이고 복음이라는 게 독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과서 168쪽에 이제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그 장면을 한 건데 이따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말씀을 순환 앞에 배치해서 그러니까 편집의 기법이죠. 굳이 여기다 이걸 갖다 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행위가 예수님의 순환과 연관이 있는 걸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다른 복음을 보면은 뭐 7장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뚝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이 순환과는 상관없는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코 복음사가의 의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것처럼 그 복음사가들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나 그 행적들을 자기 나름대로 묵상을 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사가들 간에 다른 내용처럼 읽히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다양성이에요. 근데 바리사이들은 그 복음의 다양성을 견디질 못해. 그 사람들은 획일적인 걸 좋아해. 왜냐하면은 신앙이 현실 도피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마약이나 뭐 히로뽕 같이 신앙을 써먹어요. 바리사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걸 참질 못해요.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일사불란해야 돼. 획일적이고 전체적이어야 돼. 한 가지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썩어 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대부분 그런 생각에 젖어 있죠. 왜 루카복음하고 마르코복음하고 마테오복음이 왜 서로 달라? 이거 가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죠. 구체적인 실존 안에서만 하느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사가들도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복음서를. 그 사람이 노버트고 그 사람이 사이보그에 불과하고 하느님이 접신을 해가지고 뭐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쭉 써내려갔나요? 인간이 노버트가 돼서? 아니죠. 그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쓴 거죠. 인간과 하느님의 합작품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원래 다양해야 풍요로운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다양함에서 불안함을 느끼면 그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경직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향유 부는 장면이 그 복음서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마르코 복음사가의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되느냐. 그래서 내 현실에서 어떤 원칙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 역시 현실 도피를 위한 환타지에 불과해요.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불가능한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사안을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들은 불순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소망이나 소원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묵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공부를 못하는 그 168쪽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 공부하게 돼 있죠. 근데 14장은 그 마르코 복음이 전례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마테오복음 26장, 거기 루카복음 22장, 요한복음 11장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다른 구절들이 쓰이고 이 파스카와 무교절이 합쳐져서 이제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 파스카 어린 양과 예수님이 겹쳐지는 장면, 이런 거는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쓰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도 이 부분은 쓰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필립비서 4장 5절부터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대림 3주 다에 쓰이고 그 요한 보스코 축일이라든지 필리포 넬리 평화 정의 기원 미사 이럴 때 쓰이고 있어요. 근데 보통 그 4절에서 7절, 4절에서 9절 이렇게 부분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느냐 하는 건데 제가 고른 것은 이 필립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보면은 170쪽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가난이나 부귀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곤란해요. 여러분들 중에 청빈을 목적으로 삼는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수녀님들은 또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청빈함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청빈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독이 오른 것처럼 그러니까 부귀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것도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게 중요한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이 됐건 부귀가 됐건 그건 도구고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함을 통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유함을 통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데는 어떤 가치가 더 편안한가?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 버리는 것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데 편안하기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는 거죠. 도구로. 가난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하느님께 가는 징검다리지 부귀함에 집착하게 되면 하느님께 갈 수가 없죠. 기껏 가봤자 그냥 돈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의 말씀으로 지금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300데나리온어치 향유, 나르드 향유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이 책을 쓸 때 맨 마지막까지 속을 새긴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 뜬금없이 유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서간 중에 이것과 짝을 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그 제일 묵상하기 싫어했던 히브리서에서 그 답을 찾아서 짝을 지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유다스가 배신하는 장면과 어떤 구절이 어울릴지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뭐 구약으로 가면은 뭐 시편 중에서도 많고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서간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172쪽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이것은 이제 26절까지 어린이 천연성체, 그 다음에 성체 성혈 대축일, 그 다음에 성체 신신미사 때 쓰이는 복음이니까 읽어보도록 합시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예, 좋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연결 묵상 해보도록 하죠. 사실 나는 여러분의 열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여유를 두고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카이에서는 작년부터 준비를 갖추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열정이 많은 사람을 분발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내는 까닭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할 만한 것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여 내가 다른 이들에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에게 부탁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이미 약속한 축복의 선물을 미리 갖추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것을 억지 선물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로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이 14장에 넘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어떤 파스카 신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최후의 만찬으로 시작돼서 그 준비 과정까지도 이렇게 기억이 되고 성경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이었다. 이렇게 무교절하고 파스카 예식이 합쳐졌죠. 이때는 원래는 다른 명절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을 우리가 갖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장면이죠. 이 복음 말씀은 전례에는 쓰이지 않지만 읽어보도록 하죠.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14절부터 18절은 주님 봉헌 주길 이독소로 쓰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부분의 내용과 이 주님 봉헌 주길날 쓰이는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결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보라 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봉헌 주길날 왜 쓰이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그 12장에서 16절에서 설명드렸는데 여기 22장에서 26절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천년성체나 성체성혈 대축일날 봉독되는 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밑에 짝지어져 있는 그 고린토 전서 말씀, 특히 23장에서 25장 절 말씀은 그 이 마르코 복음보다 더 오래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토 전서가 마르코 복음보다 먼저 쓰여졌다라고 지금 그 문헌 비교학하시는 분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장면을 최초로 기록한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는 이 뭐 마르코 복음이나 마테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이 아니고 이 고린토전서 11장 23절에서 이제 25절까지를 그 기원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예를 제정하시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쓰이고 지금 여기 고린토 전서 말씀은 성목요일 날, 성목요일이 무엇을 기념하는 미사죠? 예수 성체 건립대제죠. 옛날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미사를 만드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이 복음이 이 고린토 전서 말씀이 읽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체성혈 대축일 때도 이 독서를 읽어요. 그리고 성체 신신미사 때 부활 시기 때도 이 독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성찬예를 제정하시다를 읽고 그 다음에 이 고린토전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서 서로 베껴 쓴 게 아니라 따로따로 존재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몰라요. 이게 존재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사가가 고린토전서를 읽은 적은 없어요. 그래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 이제 순환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연이어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 연결 묵상합시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에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고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23절에서 25절은 이제 우리가 성찬례 때 쓰고 있고 26절은 언제 쓰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리라는 건 사순시기 신앙의 신비어죠. 그래서 신앙의 신비어로도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이 고린토 전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가 뭘 야단치시는 겁니까? 이제 주일마다 모여서 미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미사는 뭐 빵과 포도주를 먹는 식사 형태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기 직장이 끝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데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모여서 다 먹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취했어. 그러니까 이제 미사를 해야 되는데 지네끼리 저녁 모임을 해가지고 신자들 모였는데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에? 거기 가가지고 자기는 지금 먹을 것도 없어진 거 다 먹었어요. 늦게 갔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꼴을 지금 바오로 사도가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고린토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야단치실 때 뭘 기준으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니네가 이따위로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내 살이라고 그러고 내 피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 자기 살과 피를 나눌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흥청망청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취해가지고 나중에 미사하러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참여에 올 때에도 뭐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마음가짐까지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이거는 부활 시기에 주님 순환 신심 미사 때 쓰일 수 있는 복음인데 그때는 32절부터 41절까지만 쓰여요. 읽어보도록 하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려 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 이 복음 말씀과 짝지어 놓은 히브리서 말씀은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인데 이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나해 연중 29주일에 이독서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재 37쪽을 펴보세요. 여기 성품성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품성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였는데 성품성사를 받으면 성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계층이라면 계층이고 계급이라면 계급이고 신분이라면 하여튼 신분인 것이 2가지예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죠. 그래서 그 성품성사를 받으면 성직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제서품을 받으면. 근데 이 부제란 말은 왜 부제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원어는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그러면 그게 봉사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굉장히 좀 이상한 번역이죠. 봉사자를 번역하는데 그걸 부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웃기죠. 굉장히 교계제도적인 그런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번역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부제서품을 받으면 그때 독신서약을 하고 성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제서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제서품 그 다음에 주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은
37조 거기 주교서 품미사 8번에 나오죠. 그리고 또 주교와 교황 선출 때도, 그러니까 주교뿐만이 아니라 교황님 선출 미사 때도 이 독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제성소뿐만이 아니라 수도성소자들을 위한 미사 때도 이 부분을 봉독하기도 해요. 그것을 알고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자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자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대사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여자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 곧 죄 때문에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탓에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자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세덱과 같은 영원한 사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도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멜키세덱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 예, 바오로 사도의 신앙 고백 같은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떤 배경을 지니고 어떤 출신에서 무엇을 공부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어떤 그 사제직에 대한 관점 이런 게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평신도 사제직도 많은 점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이건 뭐 신부님이나 주교님 같은 사제들만 묵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그 다음에 잡히시다는 그 전례력에서 쓰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테살로니가 전서하고 로마서 말씀을 붙여놨는데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뭐 칼을 빼서 뭐 귀 자르고 뭐 이런 장면에 대해서 제가 복수에 대한 어떤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82쪽 알몸으로 달아난 젊은이가 나오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젊은이가 그 마르코 복음사가 자신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그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그 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공관복음을 보면 공관이란 건 이제 같이 본다는 얘기인데 비교해서 보면은 마테오복음이나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을 보면 그 남자는 없었어요. 십자가 밑에 없었다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누가 있었죠? 사도 요한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나누죠. 뭐라고 대화를 나눠요? 가상칠언에 나오잖아요. 내 어머니시다. 뭐 이런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여장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개 벗고 도망간 젊은이도 사도 요한일 수도 있어요. 도망을 갔다가 여장을 하고 십자가 밑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생각이죠. 근데 그 묵상을 좀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데 아주 조금은 도움이 돼요. 물론 소설을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합리성을 띠면 성경 내용과 부합이 되면 그래서 그게 이탈이 되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 사가가 이 도망간 젊은이일지 아니면 사도 요한일지 누굴지 이렇게 궁금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상상력을 자극하고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관상을 한다든지 그런데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방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빨개 벗고 도망갔는지. 빨개 벗고 도망가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 그걸 주목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페소 말씀은 1월 17일 날 안토니오 아빠스, 그러니까 우리 수도회의 어떤 기초를 놓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그분 축일날 독서로 읽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인 성녀 공통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왜 이렇게 썼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이 장면은 그 주님 순환 신심 부활 시기 때 쓰여요. 55절부터 65절까지 주로 쓰이니까 읽어보도록 합시다.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자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예, 좋습니다. 이 말씀하고 어울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연결 묵상해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은 죄를 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을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은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훈육을 받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훈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자녀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버지께서는 더욱 순종하여 그 결과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를 잠깐 훈육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훈육하시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든 훈육은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를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연중 4주간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복음으로도 쓰이고 연중 20주일 다해 복음 독서로도 쓰이는데 특히 좀 주목할 것은 그 2절부터 13절까지 그 박해받는 교우들을 위한 미사 때 쓰여요. 우리 교재 83쪽을 펴보세요. 거기 82쪽을 보면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쭉 나오다가 83쪽 제2독서 2번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그 지금 우리 마르코 복음 14장 53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과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써서 조롱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떳떳하다면, 물론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런 일을 당해도 싸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복음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 연이어서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여라 하며 놀라대기 시작하였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고린도 후서 말씀 위령미사 때 쓰이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고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묵상을 배치해 놓은 이유는 그 여러분들이 그 현실적으로 겪어내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신을 갖다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구절들을 암기해서 스스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톨릭 신자라도 고만 살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이제 그냥 하느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자꾸 쥐약 같은 거에 눈이 가고 하여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롱만 생각해가지고는 위로가 별로 안 되고 힘을 얻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그 처참함이나 그 우울함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자기를 이렇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쇠뇌시키고 좋은 말로 하면은 자기를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성경 구절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외웠다가 자꾸 화살 기도로 바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커다란 죄악의 유혹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습관이 잘못 들어서 이쁜 여자만 보면은 그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짓는 사람이 꽤 많죠. 길 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벌써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래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방은 비슷한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화살 기도로 계속 바쳐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한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 자체가 다 유혹이죠.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사셨지만 여기 33살밖에 안 먹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거보다 늙었죠? 예수님보다 다 늙었어.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러면 유혹의 총량으로 보면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에 약한지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조롱을 하고 왜냐하면 자존심 건드려야지 죄를 짓거든요. 그냥 살살 달래기만 한다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나를 약 올려요. 죄악이. 그래야지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 화살 기도로 바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무기로 준비하시는 건 생각보다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장면 묵상해 봅시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자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천천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바깥들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예, 좋습니다. 이 말씀과 짝지어 놓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그 전쟁이나 국가 위기 또 뭐 연중 19주일 나해에 쓰이는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여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께서 그 신문 받고 나오시다가 베드로를 쳐다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해요? 째려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닭 울기 전에 나 배신했지? 그러면서 째려봤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째려보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너그럽게 그 괜찮다는 듯한 그런 연민의 눈빛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베드로 사도의 어떤 그 회개하는 마음이 더 커졌겠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묵상의 폭을 넓히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그 각도를 자기 그 좁은 소견의 의지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대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그 외연을 확대해야지 좀 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원칙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성경을 생각하면 나중에 복음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길을 잊어버려요. 그게 복음 묵상의 어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폭넓은 묵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진도와 상관없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없어요? 짐만 싸요 빨리? 그래. 그러면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도록 합시다.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죠?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충실하게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